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9절 한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성경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삶이 됩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셨습니까? 도와주셨어야 되거든요. 그죠? 도와주셨나요? 뭘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명절이 있었거든요. 도와주셨어야 돼요. 뭘 도와주셨습니까? 먹는 거?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거 맛있게 먹어주는 거 도와주신 거죠. 잘 도와주셨습니다. 또 누군가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 때 옆에서 계속 간을 봐준 거, 짜다, 맵다, 싱겁다 이거 한 거 여러분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도와주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 생각하면 막 엄청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막 거창한 게 나와야 그래도 도와주었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백지장이 등장합니다. 백지장. 여러분 백지장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그게 도와줄 거리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은 그런 도움을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로 막 죽어가는 사람 업고 뛰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옆에서 진짜 도와주고도 욕먹을 것 같은 그런 거, 도와주고도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이 막 이런 것들, 그런 도움부터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들이지 않고도 도와주는 거, 노동을 쓰지 않고도 도와주는 거 있어요. 우리 선조들은요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이런 속담도 만들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전냥빛 갚는 거죠. 여러분 말 한마디, 여러분 이건 노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의 천냥의 그 짓눌린 것 같은 심리와 마음의 어려움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권위가 있는 말 한마디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는 여러분 위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의 도와줌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 한마디의 도움이 뭔 힘이 되겠어 라고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주일 여러분 다른 것보다 말로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할 수 있고 기세워줄 수 있고 살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롯을 멱살을 잡고 끄집어내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롯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겠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천사의 다리를 붙잡고 못 가게 말렸습니까? 끝까지 가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천사의 다리를 잡고 있었습니까? 이런 거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뭐 했는가? 누군가를 아브라함이 도와주었는데 롯을 도와주었는데 뭘 했는가 봤더니 여러분 다 입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의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말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말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줄 수 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기도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 말은 그때부터 역사와 위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건 잘하는데 기도는 너무 어려워요. 기도하기가 이렇게 힘든 것인 줄 우리는 알면 알수록 더 알아갑니다. 그런데 힘들다라고 포기하면 그때는 권세도 위력도 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니까 도움을 받기 위해선 필요한 과정이 있더라. 이 과정이 생략되어지면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 서로가 생각이 나는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겠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가 생각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하시자마자 큰일 났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도와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땅에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어서 도와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신 것은요, 우리 여서가 아니죠. 우리 속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광야의 길에서도 도와주시고 넘어졌던 자리에서도 우리를 다시 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저절로 들어간 감당할 수 없는 수렁 속에서도 우리를 진흙투성이가 되신 채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당신은 아래에 더 빠져 들어가셔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작정하신 예수님, 왜 그러실까? 관계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들어봤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죠. 관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있는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도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관계가 맺어졌음에도 여러분 등한시합니다. 이것을 폐역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와 관계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박하신 심판과 징계와 하나님의 결단이 내려졌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좋은 관계, 나쁜 관계 따질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계로 말씀하신 하나만 존재하면 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말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관계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패스, 이게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정말 칭찬받을 만합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칭찬할 만하다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여러분 이게 뭐죠? 생각이 난다는 거죠. 성도들을 향하여,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너희들이 모든 지체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 속에는 미워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죠. 그 속에서는 나에게 늘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얕잡아 보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늘 쌀쌀 맞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그들이 지금 나와 같이 에베소 교회를 섬겨. 여러분, 이 관계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랑 다르죠. 뭔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베푸는 그들을, 그 사랑의 소리를 바울이 들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바울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그들은 성숙해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죠.
여러분 우리도 나에게 곱지 않게 하는 사람을 보면 솔직히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다가는 좋은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기도할 때는 왜 그런지 몰라요. 아우 꼴 보기 싫어요. 얄미워 죽겠어요. 꼬집고 싶어요. 옆에 있다는데 쥐어받고 싶어요. 내 마음을 너무 속상하게 해요. 막 이렇게 기도할 때가 여러분은 아니어도 저는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 성숙하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생각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가 누군가가 내 기도에 나온다 생각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기도에 생각나지 않는 사람이 되면 기도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에 생각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빼먹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기도할 때 내 이름을 뛰어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내 탓입니까? 여러분 탓입니까? 내 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본받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고 기도해야 됐거든요. 여러분 언젠가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쭉 적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내 기도 시간에 몇 명의 사람이 단 1분 단 1초라도 이름이라도 부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쭉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최고 역대를 찍었을 때 역대급을 찍었을 때가 언제냐면 중앙교회에서 교구장 할 때였어요. 1650명을 맡아서 교구를 맡았을 때요. 조장구역장의 책만 해서도 50구역 정도 되어지는 맡았습니다. 조장구역장 내 식구들의 이름은 아이들까지 다 기도했어요. 다 빼먹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역대급 그 1650명의 사람들 이름을 다 외울 수는 없어도 그 책을 보면서는 기도는 다 했어요. 역대급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그건 지금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650명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역대급. 근데 여러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건 심각하다는 거죠.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생각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 너희들이 기억이 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누구니? 라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 앞에 열심히 살고 간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충성과 봉사를 다하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떡하니 섰더니 나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하고 간 줄 알았으니까. 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누가 봐도 정말로 멋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라고 여러분 살아생전에는 칭찬을 들으며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래도 예수님 알죠.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이름을 댔을 때 예수님이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내 곁에서 떠나라. 나는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 기억이 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말로 날고 기듯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이 자랑 삼아 이야기할 여러분의 믿음의 여러분 마음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외에는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수고와 봉사의 흔적은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 만족의 흔적들을 마치 그리스도의 흔적인 것처럼 예수의 흔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큰일 날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하셨습니다. 저는 살아있을 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흔적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만 기억되기를 우리는 또 원합니다.
본문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9장 29절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면 좀 멈추실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롯을 생각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을 통해 연결된 관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을 통해 연결되어진 관계, 생각이 나는 관계일 때 관심이 가고 도울 수 있습니다. 물론 긴급한 상황에서는 모르는 관계에서도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나그네 대접하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나그네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나그네들이 보이면 무조건 섬겨라 말하셨어요. 지나가는 고아와 객과 나그네와 과부들이 보이면 무조건 최선을 다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그네를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내 곁을 지나가는 그가 하나님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거 묻지 않아요. 그냥 섬기고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섬겼어요.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왔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만. 천사들이 가서, 야, 내가 사실은 네 외삼촌 아브라함이 보내서 왔어. 천사가 자기가 온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롯이 그것을 보고 가서 섬길 때, 여러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 멸망할 거야, 빨리 가족들 챙겨서 떠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나그네 대접하기, 여러분, 긴급한 상황에선 도와줘야 됩니다. 나그네 대접하기가 활발히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나그네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그네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 대접하기의 최고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여러분, 죄인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이야기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과 그들이 마시는 물, 그들이 마시는 음료수,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마셔야 될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나그네 대접하기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다수의 도움은 서로 잘 아는 관계에서 주고받습니다. 본문 소돔과 고모라 땅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아브라함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인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9장 29절만 보면 이게 맥이 안 잡히는데 이 19장 전체를 쭉 보면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관계가 없다면 남의 일이 될 수 있지만 관계 때문에 나의 일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중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우리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관계가 없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엉망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들으나 마나한 이야기예요. 왜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와 관계가 없는데 땅끝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예루살렘이라고만 말하시면 돼요. 관계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루살렘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관계가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힘써 정말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와 관계 있는 그 땅끝의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펼쳐질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 두 가지 이유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고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내 위주의 질서로 바뀌어서라고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고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잘 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 생각이 나는 믿음을 심으며 살자라고 하는 29절 중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 본문은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29절 중간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생각이 나는 믿음을 심으며 사셔야 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 있으나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생각을 못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은 철석같이 믿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음을 아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이 어디가 있는지 생각을 못 하시면 그날 밤 다니엘은 사자의 별미가 되어지는 거죠. 불물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디 있는 줄을 모르세요. 그러면 다 죽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 걸어가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의 길에 있는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과연 생각이 지금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점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막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나는, 하나님이 생각될 만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삶을 내가 계획 세운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9절 중반에 등장하는 이 본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모형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그 땅을 멸하시려고 하지만 그 땅에서 누군가를 살려내려고 그래요. 생각하사가 무슨 말일까요? 생각하사.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그 땅의 멸망을 위해서, 멸망을 하나님 조금 보류해 주세요라고, 살려내야 돼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저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것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 엎으시는 중에서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엎으시는 중 어디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제 목전에 있는 땅이 어느 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왜 징계를 받습니까? 범죄함 때문이죠.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엎으시는 중이라고 하는 그 땅은 죄악의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땅에서 롯을 내보내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내보내셨더라라고 하는 이 29절의 이 짧은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구속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야기가 이 29절 중간에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시작이 뭘로 시작됐어요? 생각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건져내기를 원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부여잡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생각나신 하나님, 결국은 그 땅에서 누구를 내보내셨어요? 롯이잖아요. 롯을 내보내시죠. 롯. 여러분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어떤 의미입니까?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죽어요. 근데 내보내셨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롯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구속과 변화된 삶의 신앙적인 모습이 롯의 이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롯이 건짐을 받았어요. 롯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오는 그 순간 그 땅의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전혀 새로운 인생의 삶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의 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삶, 이것이 오늘 롯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다? 여러분 생각남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만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일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뭘 해서 생각이 날 건가? 아브라함의 행동 어떤 것이 하나님께 생각이 나게 된 것일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가 롯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롯의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일처럼 공감했어요. 여러분 우리 윗세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들, 그분들의 신앙은요 교회의 일이 내 일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이 공감함이 있으니까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회, 우리 집에 아궁이에 땔감이 떨어지면 여러분 아궁이에 땔감이 떨어졌네, 이건 내 일이잖아요. 우리 집에 아궁이에 땔감이, 장작이 떨어졌네. 여러분 교회 아궁이에 땔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땔감이 떨어졌네요 목사님, 지게 빌려드릴까요? 여러분 이게 아니었어요. 옛날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들, 그분들의 신앙생활, 지금부터 50년 전 이런 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교회에 장작이 떨어졌네, 이거는 우리 집 장작 떨어졌네 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공감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살린 것처럼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주의 은혜로 인도하는 삶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 공감의 모습이 떨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이 공감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이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6절로 17절 그리고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일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일이네?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공감 능력이 살아날 때 안 믿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을 보면서 큰일 났네 라고 하는 구원의 이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여 백성을 살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으실 때 그 이야기의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공감한 거예요. 저 백성들의 허물과 백성들의 죄, 물론 죽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죽이시겠다면 나를 죽이시고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가 내 죄와 내 허물로 공감되어질 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근데 돌에 던진 사람들이 존재해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데반이 내가 기억하고 있을 거야. 나 좀 있으면 예수님 만날 거야. 내가 죽고 난 후에 예수님께도 다 이를 거야. 여러분, 이렇게 악바리처럼 이야기하지 않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이 하는 말이 뭡니까? 공감하고 있는 거죠. 저럴 수밖에 없는, 나에게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저들, 그러나 저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야기하는 스데반의 기도.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이 이야기, 이 죄를, 나를 죽이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저 이야기 때문에 한 사람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생각나서 한 사람이 탈출하고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스데반의 저 죽음 이후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이 한 명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 바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증인해 줬던 바울이 스데반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한마디가 생각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셨고 바울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며 위대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바울은요, 그거보다 몇 곱절 더한 고난을 겪으며 스데반의 삶의 뒤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공감이에요. 공감. 나의 일처럼 공감하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감의 최고 모습은 뭐니 해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죠.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냥 목자 없이 저기 다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감하는 이 공감의 모습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면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새로운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과 은혜의 주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랑은 원한 없어요. 근데 롯하고는 원한이 있어요. 여러분, 조카 롯이 섭섭하게 했거든요.
예전에 조금 미운 짓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섭섭함으로 남처럼 여길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의 일을 내 일처럼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공감하며 나아갔는지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 29절 한 절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뭘 생각하셨을까? 첫 번째가 공감하는 모습을 생각했고요. 두 번째가 창세기 18장 24절로 32절 너무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뭐냐? 체면치레의 일이 아니라 사활을 건 끈질김, 이걸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그 땅에 조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하시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외삼촌이고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기도는 한번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면 체면치레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체면치레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인지를 우리 서로 정말 진하게 느끼며 살아왔어요. 콩 한 쪽 나눠 먹는 삶 우리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아유, 그 목사님 댁도 어려울 텐데 이러며 살아왔어요. 아우, 그 집사님 댁도 어려울 텐데 그러면서 양말 하나 사다가 하나 더 사서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 공감이 살아있었어요. 한국교회가 그런 시절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한국교회 이야기할 거 없이 우리 교회가 그런 공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다 하는 저 본문 뭐냐면 의인 50이 있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45인 46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앞에 두고 한두 번 기도해 주는, 나 기도했다? 이제 기도했는데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워낙 강했던 거야 라고 그냥 뭐 이야기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무한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6번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6번을 결코 6번이라는 숫자로 멈추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끈질김으로 우리에게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끈질김으로 생각나게 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허락하십니다. 사람의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6번의 기도, 6번이 아닌 끈질김으로 재해석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좋습니다. 2021년 30가정을 채우는 것,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야기,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끈질김이 어떤 역사를 만드느냐? 성경은 이야기해 주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불이 내려온 것까지는 알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나니까 말하게 되는 거죠. 비가 안 와. 기도 좀 해봐. 네 하나님은 불도 내리시잖아. 야, 불이 비로 바뀌면 돼. 여러분, 그렇게 기도 요청이 됐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내리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4절 같이 읽죠. 시작. 7번 거기까지 됐어요. 더 이상 읽을 게 없어. 몇 번째요? 몇 번 기도했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몇 번 기도했어요? 6번. 엘리야는 그 비 내리기 위해서 몇 번 기도했어요? 여러분,
7번째 기도했는데 비 안 내려. 그럼 아내일까요? 받은 사명이 비 내리는 거예요. 부탁받은 게 비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비 내릴 때까지 그곳에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7번까지 기도하고 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역사, 그 기적, 그 증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끈질기면 이루어집니다. 끈질기면 경험하게 됩니다. 끈질기면 받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의 죄를 씻어야 돼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왜 쫄딱 망했는지,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80년 포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내 조국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 우리 조국을 하나님 다시 재건해 주십시오. 그 일하기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자기 죄도 아닌 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느헤미야 1장 6절로 7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자 보시죠. 이제 종이 어디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해요. 여러분 내 조상의 죄를, 내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끈질긴 기도 때문에 드디어 여러분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마지막 이야기를 볼까요? 끈질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에스더 왕후 자기는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들어요.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한마디에 에스더가 충격을 받아요. 잠잠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에스더 왕후가 끈질김의 자리에 섭니다. 자 에스더 4장 1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당신들만 기도시키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요. 3일 동안 여러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공감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는 믿음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 지금 잘한다 하고 있지만 놓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뭘까 보니까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하는 교회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 생각나지 아니하는 교회, 하나님께 생각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한국교회는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촛대가 정말로 지금도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 2021년 가기 전에 몸부림칩시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달라고, 나도 하나님 생각하니 하나님 나 좀 생각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감하면서 끈질기게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한 무려 6번의 기도의 시간은 체면치레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 그 인정함으로 선 것입니다. 29절 중반절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 이야기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오늘 주일 아침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지금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곳에 있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과연 누가 하나님께 생각이 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누가 생각나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형편과 처지를 롯을 건져내시듯 건져내 주실까요? 생각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같이 보시죠. 아브라함은 롯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안 이상 당신 그냥 둘 수 없어. 오늘 우리 구원해야 될, 우리 전도해야 될 그 사람들을 붙잡고 여러분 다시 눈물로 씨를 뿌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을지라도 복음을 듣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에 오늘 복음이 있는 여러분이 바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